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사단의 혼란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14번 정도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많은 내용이 있었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러한 선포가 필요하죠.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주님을 간증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증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죠. 입을 열려면 우리 영이 훈련돼야 됩니다. 영을 훈련하려면 결국 그리스도를 말해야 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또 한 주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말해내야 돼요.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이 해방되고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한번 반짝하고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불이 타서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한 일에 불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영이 불타서 뜨겁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영이 해방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어지려면 서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봉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역에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 참으로 간증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합당한 교회 생활은 무엇일까에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면, 사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참된 교회 생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됩니다. 한편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있다, 이러한 고백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생활에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 짝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구나, 또 내 삶 가운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구나, 이러려면 우리는 몇 가지, 오직 그리스도를 바로 사랑하고 그분을 보배로 여겨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보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지만, 주여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질문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여러분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진짜 보배로 여기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추구하는 마음.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금요 찬양 예배에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저녁 간단한 교육자 식사를 간단히 하는 시간에 쭉 제가 우리 교육자를 바라보니까 뭐 우리 바로 옆에는 우리 남자 교육자가 있었고 뒤에는 여자 교육자들이 저 멀리서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우리 여자 교육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진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영성이 강한 분들만 모였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정은희 전사님도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진짜 강하신 분이에요. 또 임미선 전도사님은 2번째라면 서러워할 수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진짜 많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게 증인된 우리 정은혜 전사님도 제가 올 때부터 시작해갖고 편치 않게 뜨거운 그런 사랑들. 뭐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해야겠습니다. 일단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 같은 귀한 성도를 또 만나서 섬기는 은혜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보배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늘 교제를 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아까의 그 찬양 가운데도 우리 주님과의 그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누림이라고 말하죠. 코이도니아, 교통.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써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바로 우리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해야 돼요. 교제. 순간순간 교제가 이런 전체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선포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또 교제하고 혼자 또 주님을 늘 영 안에서 계신 주님을 바라면서 묵상하면서 늘 주님과 나가 함께 있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을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생각보다 행복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적인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제죠, 교제.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이러한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을 내가 누리겠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분깃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직 능력을 주셨죠. 뭐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 또 우리 사중 완전한 복음, 제3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한나라를 상속받는 복음,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다스리는 복음, 이런 놀라운 분깃을 주셨는데 그 분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이것이 진짜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만나는 모든 자에게 늘 그리스도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만나면 그분의 생명과 성령을 말씀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들 따른 모든 자들이, 듣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이게 사역을 하면서 제 꿈 중에 하나 뭐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다른 거 잘 관심 없고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 안으로 공급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과 생명으로 계속 채워지면, 그것이 처음에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합당한 생활이다. 나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보배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남들한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인가? 한 번쯤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합당한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이기는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 복음을 정하신 길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파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안에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안에서 복음으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를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예수의 일꾼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바로 제물을 잡아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얻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얻어 그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제사장의 참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인데 한 번도 제물을 드려본 적이 없다, 이러면 제사장의 일을 안 한 거죠.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제물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하여금 거듭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낳았습니까? 영적으로 사람을 얻었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몇몇 사람만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1년에 한번 영적으로 나보자, 영적으로 그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복음의 제사장으로 들려 하나님께 드려보자,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겠지만 보통 어떤 이게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요 아이를 쉽게 갖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근데 어떤 가정은 쉽게 가져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쉽게 갔든 쉽게 가지 않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낳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계속 기도해서 쉽게 낳지 못하는 분도 결국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자녀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자녀를 낳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예수를 말하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거듭나의 축복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복음으로 자식을 낳고 이제 그 자식을 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의 젖을 먹여야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여러분들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았으면 그 새신자를 여러분들이 난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 되는데 그 집에 가서 하면 좋고 아니면 그분을 여러분 집에 커피 먹으러 와서 양육하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교회 어떤 우리 사무실 모여서 우리 여러 가지 예배실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하든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들을 영적 하나님 말씀으로는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한세 양육공과가 있죠. 복음공과도 있고 그런 복음공과를 하나 얻어서 같이 그냥 읽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또 읽고 읽은 부분에서 어떤 마음, 어떤 말에 어떤 어절의 단어에 마음의 느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면 그럼 그분도 입을 열죠. 나는 읽을 때 여기에 좀 깨달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잘하게 되는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여러분 다 낳을 수 있습니다. 뭐 많이는 낳지 못해도 한 명은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가정이나 그분의 가정이나 아는 어떤 같이 양육할 수 있는 카페도 좋고 어떤 장소에서 바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 그것이 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일단은 그분과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분이 이제 교제가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여러분 지역으로 이끌고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교육으로 이끌어 드리면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순서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전도해서 교회만 막 데리고 오면 사실 특별한 경우에 교회를 데리고 오면 이렇게 영적으로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분도 많아요. 딱 와갖고 막 박수 치면서 뜨거 기도하니까 여긴 아니야. 그래서 안 온 사람도 많죠. 놀래갖고 주여 삼쳐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막 그러다가 와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내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해봤어요. 많이. 그러니까 놀래갖고 한 3달 안 오다가 3달 지나니까 좀 또 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다 하고 왔다가 또 놀래. 그 다음에 2달 있다 다시 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익숙해져갖고 뿔 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과 양육공과를 하고 여러분의 지역이나 교구에 속하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교회에 그때 와도요 늦지 않습니다. 빨리 교회를 안 데리고 와도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잘 지역과 교구로 이끌게 주면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 코로나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또 커피 한잔 먹자 그러면 잘 오는 분도 많아요. 지역 예배 참석하자 그러면 잘 오신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보다. 어차피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교회 안에 이끌어서 교회의 어떤 모든 기관이나 부서에서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 영적인 건의에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고 또 우리 한세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성도와 그를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강력하게 쫓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귀신을 진짜 열심히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할 때 뜨겁게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고 가난의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 자녀를 중독에 빠뜨리는 모든 중독의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파괴한 악한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강력하게 가르쳐주면 그들도 단단한 신앙으로 사람을 우리가 진짜 얻게 되고
그렇게 그를 제자로, 그를 이기는 자로 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로 인쳐주셔서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합당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하게 하는 생활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합당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러한 순서에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외쳤죠.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전도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적으로 낳아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제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들을 이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처럼 만들면 돼요. 여러분처럼 만들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의 자랑의 멸류관이 돼서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떵떵거리면서 영원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당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들은 이러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당한 교회 생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없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혼자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한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상적이고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기는 영적인 자가 돼서 하나님의 누림을 최고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 휴거돼요. 다 하나님께 들림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이기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영적인 음성이 납발소리가 들려서 우리는 다 보좌로 하나님께 올려가게 되죠. 하나님께 멋지게 올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다 휴거가 지금 됐어. 휴거가 다 됐어. 이렇게 아마 몇 분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휴거가 됐지만 이제 주님 앞에 딱 서면 거기서부터는 우리는 이제는 휴거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거기 딱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체적인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단체적인 이기는 자.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단체적으로 이기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이기는 자가 딱 됩니다. 단체적으로 이기는 자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 신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써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그 신부들에게 아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혔다. 신부, 우리 단체적으로 그러한 놀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서. 근데 이제 우리가 휴거가 돼서 우리 단체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딱 돼서 여기 말씀에 깨끗하고 신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딱 되면 우리는 다른 의미로서 주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군대. 그러니까 우리는 단체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주님의 뭐가 돼요? 군대. 그래서 성경에 똑같은 말씀 비슷해요. 19장 계시록 14절 읽으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도 아까도 그 신부들이 어떤 걸 입었어요?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군대가 돼서 무슨 말을 타요? 백마를 타고 그분을 앞장 세워서 우리는 그와 그 뒤를 따닥따닥 하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죠.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아멘.
이 땅엔 대환란이, 세상이 아주 어수선하고 아주 전쟁 복잡하게, 코로나19 이거 사태는 양반입니다. 그때는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환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는 또 까마귀했던 전쟁이 있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의 군대로 와서 바로 이 대환란을 끝내고 적그리스도를 끝내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그의 신부는 결국 주님의 군대가 돼서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고 이 땅으로 아마겟돈 정리를, 땅을, 전쟁을 끝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끝내러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정리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당연하게 죽어도 안 되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끝날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거돼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그의 군대가 되는구나. 아주 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 전쟁을 참여해서 이 땅을 사실 어떻게 해요? 정복하러 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예언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큰 상급의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고 대환란을 끝내면서 이 땅에 뭘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디어 가지고 오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을 읽어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바로 주님이 바로 이 땅의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을 끝낼 때 그분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신부, 그분의 군대를 데리고 이 땅에 같이 와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땅은 바로 뭐예요? 이 새 예루살렘의 축복,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까 단체적인 그리스도 신부가 됐잖아요. 우리가 신부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무엇을 가요? 어디 가요?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을 가는데 바로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신혼여행을 얼로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 신혼의 하니문을 미로를 몇 년 동안 보내요? 1000년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신혼여행 갈 때 뭐 14박 15일 가는 분도 있더라고. 세게 또 가시는 것 같아. 우리 옛날에는 한 3박 4일밖에 안 갔는데 요즘에는 막 기본이 7박 8일인데 요즘 우리 주님은 뭐예요? 1000년 991박 뭐 이렇게 하고 1000일 이렇게 큰 날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오는 거야. 야,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1000년 동안 최고의 왕노릇하면서 최고의 맛있는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의 누림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1000년 동안 그 누림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멋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갖는 축복이야. 종종 그러죠. 1000년을 먼저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맛보는 거. 1000년을 먼저. 아까 몇몇 사람은 못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늘 말하지만 1000년 동안 훈련 받는 거예요. 연단 받고 깨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마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생활을 같이 또 남성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여성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또 사역자끼리 지역장끼리 교구장에서 또 교구면 또 지역장들 모여서 교구장님과 또 담임 목사와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주님의 나팔 소리에 몇몇 사람들은 못 올라갔어. 실제로 그러죠. 다 올라가지 않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겼는데 몇몇 사람이 못 올라갔어. 그러면 나는 먼저 우리 올라가고 다 그랬더니 신부로 1000년 동안 이곳에서 모여 왕노릇하면서 누림을 막 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그 집사님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같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들 거예요.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 삼지역장님
그때 못 온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서 아이 그분이 그리워 같이 그때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막 전도 저희 나가서 3분 중심에 가서 워십도 많이 하고 춤도 많이 췄는데 야 전도도 많이 하고 여성교도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분은 못 올라왔네 이런 생각할 거예요. 보고 싶네.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천년 끝나면 그분을 만나 다시. 그때 기쁨도 막 그동안 고생은 했겠지만 그래도 고생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누릴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의 옛 통지를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국률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먼저 이긴 사람들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신혼여행을 마음껏 누리고 통치와 다스림을 갖고 혹시 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두운 데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천년 끝날 때 다 만나서 왜? 그분들도 천년 동안 온전히 됐죠. 이기는 자가 그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변화가 돼서 먼저 이긴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그냥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계시록 21장 1절과 3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 나중에 보면 우리는 사실 자는 이기는 자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자들이죠. 우리는 왕권을 가진 자들이죠. 왕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또 많은 만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해서 바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고 우리는 왕노릇하고 통치하면서 또 많은 만국들은 백성들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아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들이죠.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열국 만국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왕노릇된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돼 성경의 마지막이죠. 22장 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 읽으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계시록의 1장, 2장과 3장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그렇게 말해요. 누가 말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마지막 22장의 결론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과 뭐라고 했어요? 신부가 말씀한다. 이건 뭐예요? 신부는 뭐예요? 이기는 여러분과 저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셔서 이제 드디어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이신 성령과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 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완전히 하나 되는 새 창조를 말하는 그 새 창조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드디어 완성된 거야. 완성됐어. 완성. 바로 이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완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령과 신부 이기는 자 우리가 드디어 하나가 돼서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단체, 이러한 것을 얻지 못하면 우주는 공허한 거예요. 지금 우주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너무 팽창이 되고 있다. 뭐 우주가 그렇게 큰데 그 큰 거 텅 빈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바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새 역사를 가지면 이 우주가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아주 이 우주가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됐다는 증거입니다. 같이 말하죠. 처음에는 성령이 말씀했지만 결국 성경의 하나님의 경륜, 성령과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돼야 돼. 이 땅에서 좋은 집 살고 돈 좀 많이 벌고, 야, 그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 우주와 이 땅의 통치를 누리는 진짜 멋진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갖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결국 단체적으로 이기는 자가 휴거돼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결국 그의 근대가 돼서 이 땅을 끝내로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상속받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썩어질 것을 갖다가 썩어진 것과 함께 영원히 망하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은 거예요. 참된 것을. 왜? 하나님이 참이니까. 그분의 말씀이 참이고 우리는 참된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돈이 좀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데 살아도 다 살아. 차이 별로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 이재영도 고난도 많이 받는데 그렇게 부자도 그냥 우리 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은혜 가운데 사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이기는 자에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책이 한번 나올 거예요. 지금 교육자와 함께 정리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책이 나와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14번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또 지역에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또 주쳐가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삶 속에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서 진짜 대박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의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이기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세 모든 성도가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이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단의 혼란을 끝내며 거룩한 질서가 우리 안에 있어 참된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결론은 삼일째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실체를 갖는 것입니다. 그 참된 하나의 실체가 새 예루살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